네, 예배는 주님과 대면하는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비전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1516 교회는 C4C 교회를 위한 교회, 이 비전 아래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2023년 교회를 개척하면서 표가 뭐였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그리고 작년에 1회 예배교회 컨퍼런스를 하면서 나눴던 메시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개척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배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전이 나오게 되는데 비전 1516과 1517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구간에 다윗의 장막과 같은 강력한 예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비전 1516 예배 회복의 비전입니다. 1516 교회에 와서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된 것도 기쁘지만 이것이 흘러가서 일터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 전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6절 다음에 17절 비전 1517 사도행전 1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배 공동체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초소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 1517은 교회 개척의 비전입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강력한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그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이 시대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의 비전을 나누고 다음 주는 교회 개척의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배 사역자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원주 목사님 맨 처음에 그 저희 C4C 예배 사역을 432 월십 미니스트리라고 했는데 그 이름 정하기 전에 424라고 하면 안 되냐? 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좀 긴데요. 그래서 그러면 420 4장 20절 어떨까? 이런 논의를 했었어요. 네,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것 같죠. 근데 4장 20절 얘기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그게 그 미국에서는 4월 20일이 해시배시라고 마리화나 데이예요. 또 뭐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420도 좀 그렇다. 이제 글로벌하게 나중에 쓸 날이 오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내려놓긴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예배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학에서 다루는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예배학을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 무너진 목마른 한 여인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실존적인 것입니다. 어제 특세 본문으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눴어요. 네,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가셔서 어제 토요일 특세 영상으로 말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인생이 망가지고 결핍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인이 처음에는 상당히 까칠하고 불편하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오늘 15절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이게 적극성을 띱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결핍 가운데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인생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두려우니까 이제는 그런 물이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면 집 밖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두문불주로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 여인을 어둠 가운데서 끄집어내시려고 오신 건데 이 여인은 그런 영생하는 샘물이 있다면 나는 그냥 집에 계속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이에 두고 영적인 그 줄다리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 있을 때인데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자매가 아주 희한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요청을 할 때마다 증상이 이제 심해지더라고요. 그 뭐냐면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기계음이 그렇게 들린대요. 들리세요? 기계 소리가 있거든요. 저도 기계음 굉장히 잘 듣는 편인데 이 자매는 기계음이 너무 커서 아무 일을 할 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기계음과 더불어서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더 해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한때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인생에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샤머니즘 신봉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당하고 보태서 살고 매일 구슬하고 부적을 들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해갖고 너 신앙생활 그거 소용없어 다 내려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막 뒤에서 영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을 오랫동안 상담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결핍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뭐를 해도 자기 인생은 늘 부적응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종종 상담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닌데 어두운 물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물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 어두운 물체랑 대화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 현상이 이제 전조 증상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그래서 제가 너 지금 동성애는 두 번째 문제고 너 귀신 들리면 그 다음에는 신당 차리고 무당 될 거냐. 너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제가 뭐 긴급하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제 상담은 그냥 조금 도움을 드릴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항상 예배 드리고 만나자 그러는데 아니요. 이 예배 드리는 공간 자체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빛과 어둠의 양쪽 진영에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절대로 대충 그 상황을 얼버무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 사적인 영역을 예수님이 짚으셨어요.
순간 여인이 숨이 멈추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고개를 떨궜을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영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원수 사탄도 우리의 단점을 집중 공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런 공격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의 단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점을 드러내시는 것은 치유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신이죠. 우리의 영혼 육 전 존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실에 들어오는 것은 수술실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주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라는 수술대 위에서 진리의 메스를 들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더러워진 부분, 병약해진 부분, 어둠과 거짓을 도려내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거룩과 순결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냥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1516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간 몇 분이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도 혼내가고 찔리고 뜨끔뜨끔하다고. 근데 계속 듣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는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5명의 남자가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자는 그냥 동거남일 뿐이니까.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 여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든지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와, 주님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반응하게 될까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이 여인의 정말 밑바닥의 삶으로부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예배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삶의 어둡고 부끄럽고 척박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찬양 가사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시는 분들 시편을 쭉 읽어보면 거의 99% 똑같은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슬픔과 절망과 고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활주로, 예배의 활주로를 계속 내리달리면 결국엔 비행기가 비상하는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와 승리의 선포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괜찮은 척, 멋진 척, 쿨한 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 앞에 나오면서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넌 그렇지 않다. 넌 지금 아프다. 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시편을 하나 든다면 시편 57편이에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뭐가?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재앙이 하나도 아니고 재앙들이 내게 완전히 쏟아지듯이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고통에서 그의 기도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 8절,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이 시편을 전편을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앞부분에서는 아이고 나 죽겠네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그 척박한 현실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광야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활주를 내달리니까 갑자기 구절에서 비상하잖아요. 네.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회복하셨다고 온 세상 앞에 간증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적 선포대로 결국에 그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산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해왔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예배라는 주제를 꺼냈나요? 누가 이 주제를 꺼냈어요 지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들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너무나 나쁘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이렇게 고급한 주제를 꺼낸 거예요. 갑자기 예배라는 이슈를 꺼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태 같은 세리는 영적 갈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세상 고급하게 우아하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굉장히 자기 포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핍이 있어도 결핍이 있다는 거 고백하기 힘들어요. 근데 인생의 사건을 경험하고 밑바닥을 쳐본 사람들은 숨길 게 없어요. 지금 내가 급한데. 응급환자가 응급실 들어가면서 멀쩡한 척 하겠어요? 응급실 들어가면서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정말 정말 다급하다는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그냥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해결된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이 주제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결핍을 육체의 결핍과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독적 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계속해서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게 결국에 자신의 내면의 결핍과 공허함을 뭔가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면이 공허한데 계속 음식 드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없어요? 다 있죠. 한두 번은 다 해봤잖아요. 그게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면의 문제인데 이걸 먹는 거로 해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노는 걸로 해결하고 싶어요. 향락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일 중독으로 성공지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으로 내 영혼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고3 수험생 때 제가 중3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기 시작하게 됐어요. 고3 수험생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데 매일같이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도 매일 불안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 인생이 결정되기 전에 있는 그 애매한 상태의 불안감 있잖아요. 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독서실에서 12시, 1시 끝나고 이제 봉고차를 타고 나오는데 어떤 날은 뭐 가끔 새벽 2시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10분, 20분, 때로는 30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3 수험생 때는 하는 게 없어도 피곤해. 근데 하루가 다 지나잖아요. 완전히 녹초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나오면 몸이 무슨 신생아된 느낌? 아주 좋아요. 거의 뭐 신생아 경기 일으키는 줄 알았어. 진짜 몸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느낌이 생기지 않거든요, 수험생 때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쾌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내 영혼의 우물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게 핵심이다. 우리끼리 어떤 예전 예식,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 공예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형식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최근에 한 타교의 성도님이 목사님 예배에 꼭 대표기도가 있어야 되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대표기도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교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교회를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저희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정반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요셉 청년부 할 때 그 찬양이 시작하면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앞에 나와서 무대까지 올라오진 않았어요. 맨 앞에 나와서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이 자매가 춤을 추는 걸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방해가 된대요, 예배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방해가 안 되는데 왜 저들은 방해가 되지? 아니 왜 방해가 되냐? 이 자매가 혼자 춤을 췄지 같이 추자고 했냐? 나는 몸치라서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아니 그 예배를 누가 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얘기 못 합니다. 왜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그 자매에게 집중을 하느냐? 그건 잘못된 예배잖아요.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자, 정반대 케이스. 또 제가 이제 한 번은 밴쿠버 있을 때였는데 그 찬양팀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매님이 굉장히 화려한 패턴의 옷을 잘 입고 오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하도 뒤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분이 제 집무실에 목양실에 들어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사서 입는 이 화려한 패턴의 옷들은 다 동대문에서 산 싸구려인데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니면서 저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자매님은 진짜 화려하게 생긴 분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패턴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사람에게 집중을 할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너무 영적으로 튀어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세상적으로 멋지고 화려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맞추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곡을 선곡하셔도 되고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하셔도 저는 상관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대해 달라. 이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된다. 제가 나머지는 잔소리를 안 하거든요. 물어보세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안 하는 잔소리를 하시는 성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예배 인도자에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셔서 솔로 파트가 너무 길다. 짧게 해라. 전주, 후주, 간주를 줄여라. 그래야 회중이 예배에 집중하기 좋다. 글쎄요. 전 좀 마음이 슬퍼요. 왜냐하면 저는 앞에서 찬양을 솔로로 인도를 하든 뭐 이렇게 회중 찬양으로 인도를 하든 연주로 인도하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다른 거를 보고 있을까? 여러분, 연주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될까요? 연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특강을 이어가십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True worship. 그러나 가짜 예배도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뭐죠? 영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단적 배경들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장로교단 쪽에서 자라신 분들은 말씀이 중요하고, 또 오순절 순복음파에서 자라신 분들은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의 씨앗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은 마치 직성과 같은 것이고 성령의 역동성은 곡성과 같은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될 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나는 말씀파야, 나는 성령파야 이렇게 나누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향상 어떨까요? 저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 극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정서적인 사람들만 성령님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감동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계속 보여주시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나아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감히 죄인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가운데 빨간 카페트를 깔거나 이 강대상에 빨간색 스테이지 카페트를 깔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부 아버지가 가이드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예배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누가 가이드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경배를 하는 예배자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과 6절 이 여인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여인이 감탄을 하는 게 아니라 여인이 약간 자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내가 너무 큰 주제를 꺼냈네요.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깨우쳐 주시고 다 알려주실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 인생에 해뜰 날이 오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그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호 I am he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이 그날이다. 내가 너를 찾아온 날이다. 네가 나를 만난 날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감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사건이 예배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교는 회중 가운데 걸어다니시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156교회와 한국교회가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말씀 선포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장막 문지방을 건너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인생들은 회복될지어다. 깨어졌던 가정들은 치유될지어다. 용기를 잃어버린 교회들이여 다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ABC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셔야만 그분이 직접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516교회, 1203교회 그리고 시포시를 통해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이 도시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거룩한 예배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목마른 예배자들이 많은 줄 몰랐잖아요. 곳곳에서 하나님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